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서기 61년에서 6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은 흔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는 것. 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완성의 도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된 그 완성된 구원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짧게 인사한 후에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본론의 내용이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예정을 따라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창세전에 이미 태초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뜻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요,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바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곳, 그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구원,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령한 복도 경험하지만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신령한 복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런 통일을 완성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즉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기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거 역시도요, 우리 먼저 한 몸된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2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만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함께 살리셨고요, 승천하실 때도 함께 승천하게 하셨고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때도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미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앉는 그 순간 우리도 이미 함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지 않죠. 그러기에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으로 인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화평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화평이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던 바울이 3장에서 갑자기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감옥에 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도록 하셨는가? 라는 생각에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더 큰 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요,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말씀 보니까요,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죄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위한 그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두움에 속하게 하였고 빛을 싫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도 주의 일을 멈추기도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지만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참된 신앙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했듯이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함께 아파하며 격려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전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